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과 구제의 빛을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영원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성도로 살게 된 삶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이 본문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된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로 사랑의 삶에 대한 영적 원리 때문에 2021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제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제의 빛을 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도전, 실천사항,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 구제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빛과 구제의 빛을 끊임없이 발하는 것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힘있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완성을 위한 사랑의 빛, 구제의 빛을 발하라는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본문 9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빛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죄를 범하는 죄인들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 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이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엄중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빛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수많은 죄인들로 인한 끔찍한 죄악의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SNS로 개인의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사건들을 저지른 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정죄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여론을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죄에 대한 분노와 정죄의 확산으로 인하여 죄악에 대한 엄격한 법을 입법화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계속되는 죄악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대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더욱 강력한 죄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을 다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죄에 대한 율법, 죄에 대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절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구약시대 죄에 대한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으로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613개의 율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많은 율법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더욱 극심한 패역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죄에 대한 율법만을 중요시 여기며 율법을 만들어내는 세상과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율법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죄에 대한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정죄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법 아래 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즉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어야 이 죄를 비로소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속한 삶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의 죄악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속한 삶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그런 사기꾼과 같은 죄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속한 삶은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원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죄에 속한 삶에 대한 용서에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대적이라도 다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원한은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당한 원한은 내가 참고 용서하겠는데 내 부모나 내 자녀를 건드린 원한은 내가 참을 수 없노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죄를 용서하기 싫은 핑계를 대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속한 삶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에게 고통을 준 원수까지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용서의 삶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셔서 죄에 대하여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비로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모습을 아주 왜곡시켜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 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괴된 어린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 죽었고 유괴범은 잡히게 되었지만 죽은 아들로 인해 시리에 빠진 여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괴범도 감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다 용서를 받았다면서 여주인공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범한 피해자에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놓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유괴범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여주인공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인을 유괴범과 같은 영적인 위선자로 묘사하는 것과 기독교인을 여주인공처럼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복음을, 기독교인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왜곡시켰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원수라도 용서해주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것으로서 은혜 아래 사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성도인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나마 교회 공동체가 있어 소망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고 보았고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 위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으로서 모든 분노와 저주의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니시면서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려는 구제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당부하는 것과 동시에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의 마음은 창세 때부터 인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드셨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은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은 이렇게 서로 도와주어 하나가 되는 인간의 연합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주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마음을 갈등하고 분열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의 지역과 계층과 학벌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강한 자보다 강한 전능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날마다 찾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위해 힘쓰신 것은 이렇게 해야만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구제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구제 공동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구제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교회의 역사를 계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 유성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만나자고 했고, 자기가 받은 재난지원금을 교회를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로 흘려보내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재난지원금을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구제의 빛을 바라는 삶으로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나누어진 갈등과 분쟁의 문제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풀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짓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혹은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이용하고 조장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부패한 정권을 촛불혁명의 탄핵으로 몰아낸 국민의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던 집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민의 여론은 또다시 정확하게 부패한 정권의 촛불을 들었을 때처럼 갈라져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안들마다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치인들로 인하여 교회도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지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십시오.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분열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교활한 세상 주관자들일 뿐입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사단의 정사와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의 샬롬은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임금에 속한 편에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과 사역으로서만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을 위한 교회다움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빛을 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낼 수 있다면 갈등과 분쟁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사랑을 위한 성도다움으로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구제의 빛을 발하기 위해 내가 먼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불공평한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치유와 회복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역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샘 가족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위해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도와주는 구제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구원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삶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구제의 빛을 바라는 삶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빛과 구제의 빛을 바라는 삶으로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